며칠 전에 수에즈 운하라고, 여러분 수에즈 운하 아시죠? 수에즈 운하가 어디냐면 홍해바다하고 그 지중해하고 그 사이에 막혀 있어요. 그걸 이제 뚫은 것을 수에즈 운하라고 합니다. 그걸 뚫어서 유럽과 이 아시아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이제 이 물동량이, 배 물동량이 다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 파나마 이 선적 배 길이가 한 400m 되는 배가 그냥 자초가 돼서 꼼짝없이 그 배들이 통과를 못하고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 수에즈 운하 그 폭이 한 300m 되는데 400m 되는 이 배가 이 횡으로 이제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뭐 유가가 그것 때문에 6% 이상 오르고 그래서 많은 배들이 그게 이제 뚫릴 때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배가 수백 척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배들은 야, 이거 하루 이틀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저 아프리카의 희망봉 쪽으로 이제 우회를 하는데, 우회를 하게 되면 한 7일에서 10일 정도가 더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거기에 뒤에서 이 배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까요? 예, 우리 성도들 같으면 아마 감사가 나올 텐데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야, 이거 저 뭐야, 저 똑바로 하지, 저 우리 손에 막심하다 하면서 뭐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똑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에돔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면 신속하게, 이 에돔이라는 지역이 육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에즈 운하입니다. 바로 통과하면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이 에돔 왕이 통과를 못하게 만드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목표이니까 그냥 통과만 하겠습니다. 혹 통과하다가 우리 짐승들이 당신의 채소의 밭에 한 문이라도 먹고 여기 있는 백성들이 과일이라도 손을 댔다고 하면 우리가 다 값줄로 갚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대로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에돔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절대 안 된다. 우리 지역을 통과 못한다. 우리 지역을 통과하면 이 칼에 맞아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돔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이 먼 친척 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같은 후손이거든. 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후손이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치 저 지금 희망봉 쪽으로 우회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회를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좋지 않아요. 개척을 해야 되거든. 광야의 길을 개척한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산길을 건너고 자갈밭을 건너고 하면서 물 한 폭이 없는,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그곳을 건너다 보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뱀을 보냅니까? 예,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요. 민수기 21장 오늘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니라. 상해서 5절에 보니까 불평불만하니까 6절에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은 자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때 가가지고 회개합니다. 좋을 때 그냥 불평 안 하면 될 텐데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바싹바싹 빌면서 이 불뱀들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치유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우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좀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올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불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짱대에다가 매달아라. 매달고 누구든지 저 짱대에 매달린 저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치유받고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실들을 전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순박하게 믿을 거예요. 근데 참 믿지 않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짱대에 매달린 저 노뱀 쳐다본다고 구원을 받나? 무슨 약이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성과 내 이성으로, 내 논리로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틈 사이에서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내려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그냥 내려갑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참 실망했어. 나는 우리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지 않니?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우리가 잘못 따랐어. 십자가에 달려간 죽는 모습을 쳐다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게 우리 예수님이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내 쓸쓸함을 느꼈어. 너무 허무해. 3년 동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근데 말이야,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도 있고 한데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고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 쓸쓸함을,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잃어버린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에 끼어든 사람이 예수님인데 저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나 힘없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이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그 위세와 그 입술의 능력과 그분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로부터 해방시켜줄 위대한 왕인데 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갔는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 당연한 일이죠. 왜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딱 풀어줍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모세의 글을 풀어주더라 그랬거든요. 모세의 글을 풀어주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는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 장출레민신 모세가 지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글의 내용들을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내용도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매달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짱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병이 났고 불뱀이 물었던 그 독들이 다 떠나가고 부기가 가라앉고 치유가 됐어요. 그게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왜 뱀 같은 형상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나? 모형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양 모양 해가지고 좀 매달아가지고 그거 쳐다보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양 모양으로 달지 않고 뱀 모양으로 달았으니 그럼 예수님이 뱀이란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여러분들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여러분들이 마귀라고 했으면 내가 마귀라고 안 했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내가 너희 아비는 마귀다 했더니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빠 내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데 아빠 보고 목사님이 마귀래. 아빠 마귀 맞아? 또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마귀라고 하게 하고 내가 동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아비 보고 마귀라고 했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마귀를 천사를 먼저 보내서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들을 다 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마귀가 없는 천연왕국을 이루는데 이 마귀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뱀 이렇게 이야기하네. 발음이 좋다 집사님. 옛 뱀이다 했다 이 말입니다. 옛 뱀. 그 마귀는 옛 뱀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그러니까 6,000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미혹했잖아요. 뱀이 아담을 미혹해서 우리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옛 뱀을 마귀라고 한다. 그럼 뱀이 마귀냐? 뱀이 마귀가 아니죠. 그럼 뱀이 마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 뱀의 특성을 이용해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혀가 두 개예요. 이 뱀이란 말은 이 어원을 따져보면 이간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개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 했다? 이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 이간시켜 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 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따 먹으면 죽지 않아 하고 이간시켜 놨습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따먹지 못하게 했던 거야. 이렇게 해서 이간시켰기 때문에 이 뱀의 두 개의 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뱀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뱀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어서 이 아담을 미혹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뱀 안에 있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마귀.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이유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귀가 불순종하는 그 마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따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우회한다고 하나님 불순종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누가 그들로 하여금 물었습니까? 뱀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뱀이 아담을 물었던 사건이나 오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사건이나 이 똑같은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안으로 뭐냐면 이 뱀이 우리 인류를 물었는데 우리는 아담은 뱀에게 물린 자들입니다. 물린 자다 보니까 아기를 낳는데 나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그 아기에게 그대로 나타나네. 우리가 물린 독성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됐고 사람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선은 문제가 없는데 악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인간이 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책임을 질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인간이 죽는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아 보니까 그 아기도 그대로 유전이 되어졌어.
선만 가르쳤는데, 애들에게 선만 가르쳤는데,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쳤는데 보니까 욕도 잘하고 나쁜 짓도 하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뱀에게 물렸던 그 유전이 자손만대까지 그대로 유전이 이어지더라. 그래서 우리 인류는 뱀에게 물린 자다. 그래서 뱀의 모습을 하고 우리 인간이 그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아비가 마귀를 아비로 두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세요. 어느 나라 가든지 무속 성기라고 안 해도 무속은 기가 차게 만들어내서 잘 성깁디다. 제가 미국에 가봐도 무속이 있고 몽골에 가봐도 전부 다 보니까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 울긋불긋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다 있고요. 브라질 가도 무속이 있고, 이 무속은 어느 나라든지 다 공통적으로 무속과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뱀의 자녀는 그 결과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 뱀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래서 짱태에 매다는 저 뱀을 바라보는 자보다 낫는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뱀처럼 달리셨어요. 왜 양의 모양을 하지 않고 뱀처럼 달리셨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뱀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뱀의 모양으로 달렸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뱀이 돼서 달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저주할 때 아들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흑암이 짙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왜 내 아들 못 박노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렇다는데, 전혀 그 반대예요. 반대. 지금 하나님은 온 진노를, 내성 이건 진노거든요. 번개 이건 진노거든요. 지진 이건 진노거든요. 바위가 터지는 이건 진노거든요. 이 모든 진노를 지금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깨에 누구의 죄가 짊어졌기 때문에, 뱀 같은 우리의 죄가 짊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을 지금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노뱀을 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 성전에는 세 가지 금속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금입니다. 금. 여러분 법궤도 금으로 입혔죠. 이 앞에 있는 분향단에도 금으로 입혔죠. 촛대도 금으로 입혔죠. 떡상도 금으로 입혔죠. 다 금으로 입혔어요. 이 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변치 않는 고귀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처럼 소중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도 이제 금, 은, 동이 성막에 쓰였거든요. 은은 뭐냐면 은은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 30냥에 팔린 것이 아니라 은 30냥에 팔려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했어요. 그래서 이 은이라는 것은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 놋. 이 놋은 뭘 의미하느냐면 놋은 칼이거든요. 놋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의미하는 놋으로 저 십자가의 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달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뱀처럼 우리 대신해서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말을 들어서 온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치유시킨 것처럼 인자도 그 뱀처럼 십자가의 장대에 들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아빠, 오늘 모세 선생님이 그러는데 뱀만 쳐다보면 낫는데 에라이 이 착한 녀석아, 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낫느냐. 뱀이 네 말이라고 하나. 어디 가서 저 뭐든 뭐 몸이 좋다는 쑥이나 좀 키워라. 상처에 붙여 된장이나 좀 구해오라. 상처에 붙여 독이나 좀 빼내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 그게 되겠나? 미츠바의 본전이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따라간 사람들은 쳐다보니까 자기 병이 다 나아버렸네. 예수 믿고 그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 행위가 발라야 천국 가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래가지고 안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래, 뭐 한번 하도 교회 가서 샀는데 한번 따라가 볼게. 요래 와가지고 다 십자가 바라본 여러분들은 다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지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시부지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무슨 장난처럼 너무 시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 숨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의 이 미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식하니까 예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님은 지혜로운 자를 미련하게 만드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 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 주면 안 받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한두 분은 안 받아도 안 받아가면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후회하잖아요. 받아올 걸 잘못했더니 생각하잖아요. 뇌물은 받지 마시고 선물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준다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래도 천국 가려고 하면 고행이라도 좀 해야지, 적선이라도 좀 해야지, 선한 일을 좀 해야지. 그게 만고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 생각을 버려라.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완벽한 퍼펙트한 0.0001%의 죄만 있어도 못 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고 한 번 딱 안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네. 그래서 네 죄는 아무리 네 노력으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선한 일을 행해도 양재물을 가지고 씻어봐라, 네 죄가 없어지나?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죄가 대신 속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던 그 사건을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한마디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왜 그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든지 저 불뱀을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의 선행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선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강도에 구원받은 사건을 예수님이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강도는 십자가형은 최고의 악행이잖아요. 얼마나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래도 너가 나를 바라봤으니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더 이상 죽음의 저주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징계는 있을지라도 뭐는 없다? 저주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면 우리의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속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마귀야 나는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노라. 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마귀는 지정신을 차리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여러분들은 저는 혈과 육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도 또한 예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왔느니라. 왜?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저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가 있어야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 뿌림으로 인해서 이중 죄값을 우리는 지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 나와 일치가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하나님 앞에 대가의 지불이 나의 대가의 지불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는 이사 갈 때 점 안 쳐도 돼요. 날짜 안 뽑아도 돼요. 할렐루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전에 보니까 이제 이사 가서 없는데 우리 성도한테 최신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사 가는데 우리 어머니 천주교 다니는 우리 어머니가 내일 이사 가는 날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내일 나가면 사고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반드시 이사 가야 되겠다.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쟁반 하나도 깨지면 안 된다. 잘 싸라. 쟁반 하나 깨져가지고 아이고 우환이 지나갔다 이렇게 어머니 말 못하도록 딱 야무지게 싸가지고 이사해라. 그래서 혹시나 쟁반 하나 깨질까 봐서 제가 기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다 이사하고 난 뒤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사고 났어요? 아니요. 쟁반이라도 깨진 게 있습니까? 아니요.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귀신에게 점괘 뽑고 날짜 뽑고 하지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란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천주교 다니면서 그런 걸 뽑는지 천주교 신자들 그런 걸 심하게 해요. 예수님 우리를 아이고 마귀로부터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씩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뱀처럼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모형의 그림자의 사건이 오늘 민수기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저 노뱀을 바라보면 뱀에게 물린 자들은 다 낫게 되리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를 쳐다보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